여러분 저희 집 여자 3호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자 3호 둘째 딸내미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하여튼 매번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할 거리를 이렇게 제공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둘째 딸내미한테 심심한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정말로 저희 딸이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언니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기 언니 친구들 몇 명을 좀 만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언니 친구들이 자기한테 뭐라 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모르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뭐라 그랬는데?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딸이요. 아빠 뭐라 그랬냐면은 나보고 되게 귀엽게 생겼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볼 때도 내가 그렇게 귀여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 셋 55살이니까 겁나게 힘들어요. 불시에 이렇게 훅 하고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나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정말 동그랗게 뜨고서 자기가 그렇게 귀엽냐고 물어보는 딸내미를 보는데 아빠가 괜히 좀 장난질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도 안 귀여운데? 얘나 너도 이제 1학년 동생들 있잖아. 너도 늙었어 1학년 동생들이 훨씬 귀여울걸?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못된 아빠죠. 이래서 아빠한테 애들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제가 그런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안 귀엽다. 뭐가 귀엽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막 울렸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데? 나 귀여운데? 나 되게 귀여운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그럴 거면 저한테 왜 귀엽냐고 물어보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귀엽다는 답을 다 정해놨으면서 저한테 뭐더러 아빠 나 그렇게 귀여워? 라고는 시험 문제를 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실은 자기가 아빠인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저의 입을 통해서도 귀엽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귀엽다는 걸 저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 답을 듣기를 실은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미래의 남자친구, 미래 예비 사이 될 남자한테 굉장히 좀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미안한 마음이 벌써부터 좀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답,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정해놓은 답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쵸?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튼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기도 제목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답을 달라고 일종의 때를 쓰는 거죠. 내가 바라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랑 감히 거래를 하기도 해요. 이거 해주시면 저도 그거 해드리겠다. 그쵸?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 이런 기도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저도 그거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제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또 근데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된다고. 무슨 얘기냐? 분명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거래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시면 저도 그거 하나님한테 하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번번이 그 거래 뺀치 놓을 때 많지 않으시나요? 심하게 거래 안 들어주시단 말이에요. 잘 안 주세요 우리 하나님. 되게 꼬장꼬장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꼬장꼬장 하세요. 잘 주시지도 않고 어쩌다 가뭄에 끝나다 주시더라도 정말로 내가 달라고 하면 딱 그만큼만 주세요. 1+1으로 서비스 얻는 거 주는 법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줬다가 뺏는 건 전문이세요. 제가 오늘 통장인 것도 하나님한테 득표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이 성경책에 붙어있는 찬송가에 없어서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또 보니까요 찬송가에 이렇게 딱 좋은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노래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불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갈구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뭐가 판쳐요? 작아가 판친다. 아멘. 제가 노래 실력이 조금 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저만 제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생각.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뭐가 판쳐요? 작아가 판친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찾아서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이 더워 죽겠는 여름에 도대체 뭐를 찾아서 이곳 교회까지 온 거예요? 진짜를 찾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그렇죠. 진짜를 찾고 싶어서 교회까지 온 거잖아요. 진짜로 내 인생을 바꿔주고 진짜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진짜 우리 집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진짜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답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때로는 그런 하나님께 깊은 배신과 좌절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속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 여기도 가짜구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가짜구나. 하나님도 짜가구나.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도라는 게 물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기도는. 그러나 때로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도 있나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또 누구보다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을 얘기 드렸고요. 말씀과 함께 가장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떠나는 말인데, 솔직히 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 미워지기도 했는데, 기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꺾여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당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도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할 때가 많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무엇이가 겨우 날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요.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글, 대한민국은 한글, 또 중국은 한자, 또 미국은 영어,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쓰는 말들,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말이 있는데, 구약성경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 봤지만, 구약성경 말씀, 원래부터가 우리나라 말 한글로 쓰여져 있던 건 아닐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말로 구약성경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 말 중에 이런 단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상식적으로 생겼죠? 이게 애들 낙서해놓은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구약성경 말씀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쓰고 읽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 오른쪽에서부터 쓰거나 읽는다고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나라 말 한글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읽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고 읽잖아요. 한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이거를 다교생자, 은림사호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는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튼간에 우리나라 말 한글은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이걸 뭐라고 읽냐면요, 후츠파, 파츠우가 아니고 후츠파라고 읽는다. 이 히브리어 말이 후츠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추랑 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후추파라고 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뜻이겠죠. 이 후추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용기, 좋게 말하던 용기, 담대함, 도전, 시도, 이런 뜻이에요. 이 후추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용기, 담대함, 도전, 시도,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근데 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요, 뻔뻔함, 무례함, 당돌함, 끈질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싶으면
싶을 정도로, 무례하고 끈질기다 싶을 정도로 도전하고 시도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후추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후추파의 정신, 후추파의 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얘기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결혼하고 어린 딸도 있는 이제 아무개떡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못 쫓아내는 귀신이 없다,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납작 엎드리고는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애엄마가 헬라인, 수로보니게족,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은 이 엄마를 그렇게 사정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엄마를 예수님이 무슨 동네 똥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 어이 가라! 이렇게 하고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일단 무엇보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저는 차마 예수님 편을 못 들어드리겠더라고요. 솔직히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예수님 마음인 거죠, 그거야.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말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이 엄마가?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동네 개 취급할 수가 있냐고. 그냥 기도 안 들어주시려면 안 들어주겠다고만 하시지, 그리고 쫓아내시지 하지, 이런 사람한테 가리켜서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개새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시면서 사람을 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차마 그래서 예수님 편을 못 들어드리겠다니까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요새 우리 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 추상집입니다. 우리 집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한테 대고 어디 제가 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개한테 기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분위기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전을 보시는 여러분 표정 그대로 오히려 저를 개 같은 목사로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사가 그따구로 말하는,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따구로 말을 하는 목사는 개 같은 목사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정말로 싸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세요. 제 기도발이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피를 토하면서까지 기도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차마 예수님처럼 못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 부탁을 안 들어주셨다, 아주 그냥 막말을 하시는 개팍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우리한테 이걸 얘기해주는 말씀으로 봤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엄마한테 기도의 부탁을 거절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매몰차게 개취고를 하면서까지 무자르듯 평가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엄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개. 그런데 개한테 사람들이 먹다가 흘리고 버리는 부스러기, 음식물 쓰레기라도 개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저 개 맞으니까 제발 찌꺼기 같은 은혜 하나라도, 부스러기 은혜 하나라도 제발 좀 먹여주세요. 제발 저 개 맞아요. 저 뭐라도 하나, 남는 거 찌꺼기 같은 은혜 하나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제발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후추파라는 거예요. 끈질김, 담대함,
용기, 도전, 시도, 감히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 뻔뻔하고 무례한 바로 이게 후추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한테 정말로 정내미가 탁 떨어진다 싶을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 취급하시나? 내 기도 소리를 뭐 개 짖는 소리 취급하시나? 에이씨, 그럼 나 기도 안 하려고 그러지. 나한테 기도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마라. 내가 원하는 답, 내가 하나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 내가 바랬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간절히 애타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혜련아, 한 번만 더 하면 그래도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를 꽉 깨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답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 나의 정말로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끝끝내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그 배신감과 실망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요, 대부분은 돌아서게 돼요. 포기하게 되죠. 기도 때려치게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정했던 한 애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후추파 끈질기게 매달렸고 담대하게 또 매달렸고 기도의 도전을, 기도의 시도를 멈추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가라고, 꺼지라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깨갱하고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예수님한테 감히 사정을 하냐고, 어디 예수님이 한 번 말한 걸 다시 돌이키려 하냐고,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하고 한 소리 들을까봐 깨갱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무례하게 보이고 감히 예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더욱 끈질기게 기도의 끈을 붙잡았다는 거죠. 물론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끈질기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하는 성격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끈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무슨 또 기도를 해요.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양을 따지는 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오래 했냐, 기도의 양을 따지는 걸 대단히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기도의 양을 따진다고 하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목사인 저이지 않겠어요? 저는 저를 위한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해요. 정말로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죠.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보시다시피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가 숫자가 좀 많아야 말이죠. 한 분 한 분씩 한 가지씩 하려도 한 가지를 걸려요. 그 정도로 많지 않아요. 많다고 믿으면 많은 거예요. 여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도 사람이고 죄인인지라 기도할 힘이 바닥난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앞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후추랑 편을 자꾸 찾아섰는데 후추파 하면서 기도 타령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도 기도할 힘이 바닥난다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저도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요. 그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제가 그래도 또 나름 목사지 않겠어요?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도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기에 체면인지 연이한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목사 소리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솔직히요, 그런 깊은 실망과 좌절의 마음, 기도의 능력 없음이 제 안에서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 기도의 힘이 바닥날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 기도를 때려치고 싶다 할 때 바로 그때 후추파를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끈질기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 안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기도 말고요,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 기도해 보시죠. 기도가 안 될 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막혔을 때 해결 방법은요, 막힌 기도를 기도로 뚫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주일 내내 너무 고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그래요. 이 교회에 와서 계시는 이 잠깐의 시간이 그 힘듦의 연속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힘든 건 교회 밖에서 일주일 내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까지 힘들다만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뭘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교회에 와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필요한 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 안에서 뭐를 하느냐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 계산해봤자 얼마나 된가요? 일주일 중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몇 시간이 뭐예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반, 길게 잡아도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이요? 수요일까지 계산하면 한 3시간 걸리네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7일, 24 곱하기 7, 몇이죠? 24 곱하기 7 뭐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24 곱하기 7. 계산하다가 초급관람 되겠네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168시간이라고요. 계산기를 보고 왔어요. 168시간이 일주일.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시간도 안 됩니다. 그럼 168 빼기 3, 나머지 165시간. 다 교회 밖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보다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가 훨씬 더 시간으로만 계산해봐도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간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한테 미움 사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부담스럽게 뭐 안 시키는 그런 교회 만들 거예요. 지금 딸랑딸랑 알랑방 웃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목사 아니라니까요. 실은 사실 여러분 들으실 때 훨씬 더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왜요? 픽해봤자 그건 1시간 반,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이 그게 다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간을 온팡 다 세상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게 훨씬 더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머리 아픈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충분히 쉬었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부추파, 끈질기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오셔서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디에서보다 부추파해야 돼요.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충분히 쉬었다 가셔야 된다고. 여기서 다 충전받고 가셔야, 그래야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부추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나사렛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좀 마음 편히 숨 쉬고 가는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마음 편히 숨 쉬고 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교회 밖 세상에서 숨막히게 사셨는데 교회마저 나를 숨막히게 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우리 나사렛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 교회가 나를 숨쉬게 해주는 곳이 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나를 숨쉬게 해주는, 내 숨통 좀 트이게 해주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잘해드리면 돼요?
교회 식구들이 좀 친절하고 상냥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 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배려와 친절함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다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교회가 나를 숨쉬게 해주는, 정말로 나를 충전해주고 내게 힘을 주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56장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뭐하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래요?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그렇게도 좋게,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사나사라 교식들을 주님의 집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엇보다 교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 밖 세상에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느라 정말 매일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느라 지치고 먹는 그 한 주의 시간을 살다가 교회에 오셔서만이라도 교회 밖 세상의 그 소음의 내 두 귀를 잠깐 막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내 두 귀를 집중하고 몸부림치 교회 밖 세상에서 내 두 눈을 피곤함과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들에 그래도 잠깐이지만 교회에 와서 내 두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 그 기도가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과 평안만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TV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우연찮게 너무너무 자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인생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글에, 이 말에 그렇게 힘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비를 잘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라. 다시요. 비가 오면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비를 잘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라. 하나를 계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비를 잘 맞을 수 있을까를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하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실은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받아서 실제로 정말로 그 기도했던 대로 문제가 사라지게 되더라도요. 문제는 반드시 또다시 내 인생의 시비를 걸어올 거예요. 제가 100% 예언합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 여러분도 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아주 잠깐, 그 전에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 땅은 문제와 고난이 시작됐고, 그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문제와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설령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다시 또 나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문제가 제발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동시에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을까? 그 지혜와 용기와 배짱과 힘을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후추파 그럼에도 뻔뻔하게 담대하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하나님께 달려들고 매달림으로 이 비를 잘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나사렛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부를 가지고 시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이끌려왔다고 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프기도 했었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온갖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끌려왔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고. 문제는 계속됐었다고. 비는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 빗물이 우리를 온통 다 적게 만들고 그 빗물이 가득 차서 교회가 휘청휘청할 뻔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헤쳐나가야 할, 또 바로 잡아야 할, 또 성장시켜야 할 많은 문제의 비들이 내리고 있어요. 비는 어차피 계속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비를 잘 피할 수 있을지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그 비를 잘 맞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교회는 수많은 교회 식구들의 그 기도로 그래도 그 비를 잘 맞아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비를 잘 맞을 수 있는 비법? 비를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오직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비 맞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비를 맞아보자고요. 때리면 더 기도해보자고요. 더 부으면 더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안 집니다. 저 안 질 겁니다. 포기 안 할 겁니다. 맞고 밟히고 깨지면 까짓도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억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결판 내보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